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이후의 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일, 간단한 일,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참으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국정을 어떻게 펼쳐갈 것이냐. 이제까지 우리 정치사를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아주 사탕발림의 공약을 많이 이렇게 남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국민들을 현혹해가지고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면은 정말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국민들만 멍이 들고 골탕을 먹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그 선수의 그 능력을 충분히 인정해서 엄청난 몸값을 지불을 하고 선수를 이제 스카우트에서 데려왔는데 자기 몸값을 전혀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죠. 이른바 그런 선수들을 향해서 먹튀라고 합니다. 먹튀. 자기 몸값을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먹튀. 그리고 이제 우리 프로야구 그 박찬호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해가지고 승전보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마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박찬호 선수도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먹튀 순위에 아주 그 손꼽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몸값을 받고 이제 갔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했다. 그래서 먹튀 순위 이제 랭킹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과연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값을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혹시 영적인 먹튀는 아닌지 한번 옆 사람들 돌아봐 줘요. 먹튀입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갚아가고 있는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의 몸값은 단순한 몸값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깃들어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천하보다 귀한 몸값이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먹고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정말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너희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됨의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은 요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힘있게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 서로가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 안에 내주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크게 부흥하고 발전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이 유언 속에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은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늘 입술에 이 사랑이란 말이 늘 입에 달고 살아요. 어제 우리나라 아주 특급 배우 이병헌과 또 특급 탤런트 배우인 이민정이 결혼을 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그러죠? 그 이병헌이가 그 신부될 이민정을 향해서 이벤트를 이제 했는데 자기가 미리서 눈치를 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아서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어제 잠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이민정의 고백입니다. 돈도 많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들의 결합. 모든 세인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도 늘 입술에 달고 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그 말씀 안에.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마치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물으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쉽게 말하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죠? 3번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하느냐 똑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사랑의 그 의미가 의도가 달라요. 처음 두 번은 아가파오적인 사랑. 쉽게 말해 아가페적인 절대적인 사랑으로 물으세요. 네가 과거에 다 떠날지라도 결단코 너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너 그 마음 변치 않느냐? 지금도 너 그 마음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사랑으로 물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닭 울기 전에 2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죠. 베드로가 부인하고 말았죠.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민망한 마음으로 아가페로 물으시는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베드로는 필레오로, 필라델피아적인 사랑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이제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죠. 그런 사랑입니다. 세 번째 가서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물으실 때 베드로가 또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상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어떤 표현은 강도가, 의도가, 의미가, 내용이 전혀 달랐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세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가, 의도가 달랐다는 얘기죠.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왜 세 계명이 되겠냐?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세 계명일까? 그 답을 34절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상 볼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단서가 바로 새 계명이라는 그 의미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새 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새 계명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과연 나를,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기꺼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생명을 대신해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통속적인 그런 만약식의 사랑 때문에식의 사랑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어.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벌과 문벌이 좋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식의 사랑, 끈달린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어젯밤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분명히 의사였다는 의사. 그것도 명문 서울대학교 의대 출신. 그리고 논문이
여러 인정받는 그런 학술지의 논문까지 게재가 되고, 병원에 가면은 의사 가운을 입고, 산부인과 의사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그리고 병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어느 모습으로 보나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아니고 가짜였습니다. 3년 세월 동안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증발된 상태. 모든 학력과 그리고 근무했다는 모든 것을 다 조회를 해보니 다 거짓이었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다 취재를 하니까 간호사들마저도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지인들이 아프게 되면은 서울대병원 입원 병실을 이렇게 잡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병실까지 다 잡아줄 정도로,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속아 넘어갈 정도. 그런데 가짜였어요. 가짜. 그 남편이 결혼을 뭘 보고 한 거죠? 의사라는 것. 그러죠?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천박한, 동속적인, 그런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깨어지고 금이 가고 언제라든지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뭐뭐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인스파이트 오브의 사랑.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정말 극복하고 뛰어넘는, 안아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아멘. 아멘.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새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새 계명. 그러니까 새 계명의 사랑은 차원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사랑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이 사랑, 바로 이 새 계명, 이 엄청난 아가페적인 절대적인 사랑이, 불구하고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가 수련회 때 호세아서의 말씀을 잠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탕한 여인, 장기가 되어버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이렇게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한 사람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헤어지겠대.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또 나가 집을 나가서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여전히 다른 남자의 품에 있다 이 말이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와 고멜의 사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멜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아멘. 우리의 사랑은 대단히 한시적이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죠? 감정적이에요, 지극히.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돌아서고 화를 내고 정말 관계를 청산하고 끝내버리는, 마음에 들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사람, 언제라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사랑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고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세 계명,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3일 동안 내내 강조하고 또 강조해드린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새 계명이 올시다. 여러분의 사랑을 수준을 끌어올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가 정말 추구하는 정말 영적인 가장 중요한 제 목회 철학에 구현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수만 명이 모이고 한국 제일, 세계 제일 가는 교회가 아니라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네건 내 것이 없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 새 계명을 깨닫고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게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새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죠? 세족식이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세수대야의 물을 손수 떠오시고 수건을 옆에 놓으시고 그리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누가 더 높아지겠느냐? 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방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로비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그 어머니들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라도 봉투 하나라도 가지고 뭐 선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살짝 몰래 치마 속에 숨겨가지고 와서 살짝 예수님 옆에 놓으면서 부탁했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예? 고구마라도 쪄가지고 부침개라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내 아들 하나를 좌편에 하나를 우편에 앉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마저도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죠? 탐심, 생각이 마인드가 패러다임이 전혀 예수님과 다른 그런 상태.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그런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 그 겸손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교만한 마음이 그 자아들이 녹아지고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이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대를 내려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이 사랑은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기득권 그리고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권력화되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비우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 전도의 문이 다시 열려져요. 할렐루야. 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데모하고 그런 모습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성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쓸어버릴 수 없겠냐?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 정신을 간디가 무장 비폭력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해서 인도의 독립을 이룬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거지. 물리력과 권력화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 교회, 대형 교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바로 이 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이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사랑을 많이 가진 자. 사랑을 많이 가진 자가 이 사랑할 수 있고 이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골목대장도 아무나 하나요? 지금의 골목대장들은 누가 합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돈 많은 아이들이, 돈 있는 아이들이, 돈을 쓸 줄 아는 아이들이 골목대장을 해요. 옛날에는 주먹세고 뭐 이런 사람들이 했지만 주먹세도 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이 자기 아들이 어디서 얻어맞고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때린 사람들을 아주 혼내주고 막 때려주잖아요. 맥값절로.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죠. 대단히 잘못된 모습.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내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으면은 누가 뭘 사달라고 해도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주머니가 여유가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날 때 사랑할 수가 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칠 때, 사랑이 없으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랑의 부자,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느냐?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축복해요. 사랑의 부자가 되세요. 네. 다른 것 부자가 되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의 부자,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덕과 사랑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의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랑이 넘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서 사랑의 부자가 되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크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옹졸하지 않아. 옹졸하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옹졸해지는 거예요. 밴댕이 속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밴댕이 속에는 뭐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구해요. 육의 사랑을. 그러나 이 육의 사랑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부족해. 양신목 장로님, 장로님이시잖아요. 양장로님. 그런데 양장로님도 장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걸 원하시죠? 사랑을 구하시죠. 그러죠? 장로지만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양장로님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모든 한국교회 교회 장로님들이 다 똑같아. 이 이야기가 뭐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하라가, 김하라 저기 있잖아요. 하라가 지방에 있으면서 아빠, 엄마랑 열심히 다녔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옛날, 지금 교회 말고 굉장히 커요. 교회가 잘 지어졌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 사이가 좋았겠죠. 굉장히 사이가, 목사와 그 부인의 사이가 아주 좋았겠죠. 사이가 안 좋고 맨날 싸우고 하면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병이 들어서 그 사모가, 부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한 달 만에, 젊지도 않아요. 목사가 67세인가 8세인가 된대. 근데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멘입니까? 예. 평소에는 아주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다 그렇게 좋았겠거늘 죽은 지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많이 성도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육의 사랑은 그래요. 육의 사랑. 이번 수련회 때 어떤 게임을 하는데 저희 부부를 이렇게 게임에 초대해가지고 저희도 나갔어요. 그 이제 게임의 내용이 뭐냐면은
부부간에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얼마나 소통이 평소에 잘 되는가, 그걸 이제 퀴즈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는 거예요.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제 집사람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은 어떤 부부와 저희 부부 이제 이렇게 두 팀이 나와가지고 이제 OX로 어떤 부부가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이냐 해가지고 했는데, 담임 목사인 저희 부부를 선택하는 팀들이 훨씬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목사님 부부는 별로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거기다가 금요철야 끝나고 제가 또 운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다은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그러면서 뭔 말을 하는데 또 충격을 받았대. 돌아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부부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소통이 안 돼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은이한테. 다은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사랑은 언어가 아니라, 사랑은 유의가 아니라, 사랑은 실천이니라. 그래가지고 3가지 문제 나왔는데 다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사랑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사람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목사 역시 한 달 만에 결혼한 이유가 뭔가 있다가 없으니까 허전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앞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이게 인간의 사랑, 육의 사랑이에요. 육의 사랑. 시편 기자는 146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간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차원 높은 사랑을 어디서 추구하며 찾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리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우리 마음 안에는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대단한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 그 공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 그 공간이 영적인 은혜가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먹지 않아도 자지 않아도 어떤 수모와 고통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공간이 메꿔지고 채워지면은요,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영적인 가치를 향해서 부단히 열심을 다해 달려가시고 그 영적인 것들이 이 안에 공간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예배와 설교, 찬송과 기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영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이 작업들이 소중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사랑을 깨닫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여력, 능력, 그러한 영적인 사랑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끔 폐륜 범죄,
또 내지는 뭐 아주 흉악한 그런 범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점점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연소화되고 있고 지능화되고 있고 조직화되고 있어요. 갈수록 심각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에 대한,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얼마 전에도 그게 있었죠. 사람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나다니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너무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차로 밀어가지고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차를 돌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늘 공허로운 외로운 그 마음을 그런 엉뚱한 범죄로 그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마리아를 아시죠? 이 마리아는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느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가 평생 몸을 팔며 웃음을 팔며 벌어들인, 나도 남 못지않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그렇게 뼈를 깎는 수모를 당하면서 정말 벌어들인 그 돈, 그때의 재테크 수단은 향유였나 봐요. 향유. 지금 뭐 금모으기, 또 부자들은 세금 혜택 이런 걸 세금 이런 걸 안 내고 이렇게 탈세하고 하려고 그 수단으로 그 아주 비싼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예술품들을 이제 사 모으잖아요. 그러죠? 전 대통령 이렇게 세금 추징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비싼 그림 이런 외국 그림 그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수백 점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재테크 수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마리아의 재테크 수단은 향유를 사서 모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연봉입니다. 1년 연봉. 적어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3천만 원, 이번에 세금 이렇게 새로운 세금 개정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3천만 원, 연봉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봉급자들은 이제 세금을 많이 더 내야 된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공약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증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하잖아요. 아시죠? 자, 어쨌든 그럼 평균 3천만 원짜리를 이제 그 이상 세금을 다 더 많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1년 연봉 정도 해당되는 향유니까 적어도 2천, 3천, 5천 되는 그 많은 액수의 향유를 과감하게 깨뜨려서 그 향유로 자기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표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이글거려 마음이. 야! 어떻게 저렇게 허비할 수 있냐? 저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다면 얼마나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저는 도적이라. 회개를 맡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돈을 팔아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면 그 돈 관리를 누가 해요? 자기가 하게 되죠. 그러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행함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 뭡니까? 이 여인의 행함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증거될 것이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 말씀하죠. 너는 나를 위해서 물 한 컵 제공한 일이 없거늘
이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냐?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 놓아야 돼. 죽음에 내어 던져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함을 적게 받은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함을 적게 받은 자, 은혜를 적게 받은 자는, 쉽게 말하면 사랑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지만, 이 마리아는 사함을 많이 받았기에, 다시 말해서 사랑을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았기에 많이 사랑하느니라. 너는 나에게 물 한 컵 제공한 일이 없지만 이 마리아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냐? 할렐루야! 이명호 집사님 가정이 수련회 이동령 프로젝트를 헌물하셨습니다. 이명호 집사님이 지금 공장 회사를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 무슨 공장이죠? 공장형 아파트? 이제 요즘은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공장도 옛날처럼 막 이렇게 캐캐 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 뭐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양을 받아요. 그걸 삽니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출 받아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염정민 집사님이 오늘 그 아버지 제사여가지고 추도식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그 가정들이 다 내려갔습니다만 우리 주일학생들 위해서 주일학교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생들의 축구 유니폼을 다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저기 화곡동이에요. 제가 가끔 수요예배 때랑 이렇게 아이들 태워다 주다 보면은 저 꼭대기에 살아요. 왜? 거기가 싸니까. 전세도 아닙니다. 남아 돌아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는 자기 몸을 팔고 웃음을 팔면서 모아들인 돈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돈입니다. 피땀 흘린 정말 자기 피와 같은 생명과 같은 돈이에요. 아멘.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깊이 깨닫고 정말 이 세 계명,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일반적인 계산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껏 아낌없이 우리를 향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 우리 모두 깨닫고 이 사랑을 추구하고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엄청난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자격 조건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식탁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도 진수성찬 이렇게 차려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작대기처럼 기다란 젓가락으로 이제 먹는 거예요. 거기 손에 묶어가지고. 그러니 젓가락이 작으면 이제 집어서 자기 입으로 들어가겠는데 이제 이 작대기처럼 긴 젓가락이니까 음식을 집으면 자기 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그런데 지옥에서는 음식을 집지 못하도록 서로가 때리고 먹지 못하게 다 회파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됐습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싸우고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래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도 진수성찬이 쫙 차려져 있는데 거기도 먹는 방법이 똑같아. 커다란 긴 작대기 같은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서로를 집어서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지옥이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하는 바,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모두가 윈윈, 모두가 더 잘되고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되도록 돕는 일, 서로 섬겨주는 일.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세 계명이 지켜지고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에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내가 죽어져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왜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살고 시어머니가 살아서 양보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없고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져야 새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철저히 죽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죽어지는 훈련. 비우고 내려놓는,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죽어지기를 바라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 이중표 목사님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신교회를 섬겼고 한국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대단히 섬겨 오셨던 분인데 수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가셨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임재 이제 부임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한 분 집사 재직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했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하고 잘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더랍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으로. 저놈을 때려치우시든 제가 교회를 그만두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저놈을 데려가시든 나를 데려가시든 하여튼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끌어오르는 젊음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안 되니까 자기 서러움에 복받쳐가지고 펑펑 울면서 자기 어떤 기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펑펑 울고 자기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깨우침이 오더랍니다. 네가 저 집사를 이기겠다고? 안 돼. 나도 저 집사한테 졌다. 나도 저 집사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졌어. 그래서 내가 죽었지 않냐? 나는 저 집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어. 이 목사, 너도 내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너를 위해서도 내가 죽었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니까 너도 구원받아서 너 신학교 가고 그래서 목사 되지 않았냐? 그런 깨우침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준표 목사가 그때 깨달음이 바로 별세신학, 별세 목회예요. 아,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산다. 아멘. 아멘.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살아.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내 남편이 살고, 그게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부모님이 사시고, 내 자식이 산다. 내가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교육하면 막 부모의 혈기, 부모의 생각, 온갖 걸로 알력으로, 물리력으로 막 제압하고 막 안 돼! 절대 안 돼! 막 하죠. 그러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죠?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엊그제 저희 집에서 요즘 너무 더우니까 잠이 잘 안 오잖아요. 1시쯤 된 것 같아요. 뭔 대화하다가 어떤 아이한테 안 돼! 통금 9시! 통행금지 9시야! 9시까지 들어. 그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아이가 아빠 그러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제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막 큰 소리치고 막 해서 될 시대가 아니요. 아이들이 커버리면 안 돼, 안 돼. 죽읍시다. 죽읍시다. 약 먹고 죽읍시다. 차라리. 뭔 약? 농약 말고 구약 신약. 그러면 살아요.